네, 2024년 새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 종말적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의 상처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들 때문이죠. 상처와 트라우마와 마음의 병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가정들은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들은 불화와 분쟁으로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립과 분열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 휴전선을 놓고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민족 간의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말적 현상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오늘 이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 2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오늘 본문을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내린 그 질병을 내가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겠다. 내 말에 순종하면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치료하는 의사이십니다. 의사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작년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아산병원의 고 주석중 교수는 그의 연구실에 이런 기도문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 그 내용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치유의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절대로 아무것도 없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은 의사가 아닌 분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의사인 분이 환자를 치료하는 분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겸손하게 인정한 것이죠. 모든 치유의 근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외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육체적 질병과 정서적 질병, 영적 질병을 고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하나님의 아들이 손을 대시니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자이시며 만병의 대의사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병의 대의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십니다. 주님의 치유는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을 삼분법이라고 그러죠.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를 세 가지로 나누는 그런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입니다. 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부분입니다. 그리고 몸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우리의 몸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통합되어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전인을 치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 육을 통합하는 전인을 치유하십니다. 성경의 치유는 항상 정인적인 것입니다. 성경의 치유는 한 부분을 치유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 치유를 통해서 우리의 전인이 온전해지고 통합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인간의 전부 전인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전인이 건강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은 예수님의 취임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취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서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됩니다.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됩니다. 희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을 치유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치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우리의 전부를 치유하는 그런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서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은 예전에 우리 집집마다 액자로 걸려있던 말씀 아닙니까? 집에 가보면 다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요, 육체는 무너져 내립니다. 반대로 우리의 육체가 약해지면 우리의 영혼은 혼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통합을 이루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병의 대의사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20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만병의 대의사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4가지 영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영역은 우리의 개인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흔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AI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시대인데 정작 우리는 마음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탈리아의 문인 파피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모두 인간의 문제이며 인간의 문제는 곧 마음의 문제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인간의 문제예요. 그 인간의 문제는 바로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마음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마음의 병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고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대표적인 마음의 병이 뭡니까? 우울증이잖아요. 이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는다든지 몸을 이렇게 쉬게 하면서 몸을 잘 조리하면 금방 회복이 됩니다. 마음의 감기,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관리를 해주면 금방 회복이 되는 그런 병이죠. 그런데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교우에게 우리가 때로는
당신이 이렇게 우울증에 걸린 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마음의 감기는요, 누구든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감기가 누구든지 걸릴 수 있잖아요. 감기 안 걸린 사람 있어요? 마음의 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걸릴 수가 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도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조차도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루터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감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누구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병에 걸린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겨우 받아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전화도 겨우 받는 분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전화를 거의 모기만한 소리로 받습니다. 목사 들리지도 않아요. 무슨 말이지 이게. 근데 겨우겨우 그냥 말을 몇 마디 하고 끊는 거예요.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너무나도 우울증이 심한 분이에요. 집 밖에도 나오지 않아요. 예? 뭐 교회를 안 나온 지도 오래됐고 집 밖에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교우들이 그분을 계속해서 찾아가서 청소도 해주고 집도 좀 치워주고 반찬도 해주면서 그분을 계속 위로해 줬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몇 년 뒤에 그분이 교회에 나오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우들이 만약 그분에게 무관심했거나 포기를 했으면 그분이 그렇게 나아졌을까요? 교인들의 관심과 사랑,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그분이 회복되는데 큰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이 있는 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잘 치료를 받게 되고 우울증이 낫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을 하나님의 선물로 고백하신 분이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성가 헨리 나웬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헨리 나웬은 하버드대 교수였고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자신도 우울증에 걸리게 돼요. 그 우울증을 겪으면서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헨리 나웬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울증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인 우울증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거든요.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우리를 힐링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치유를 경험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올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치유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영역은 가정의 영역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이 한국의 가정들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외부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소망은 어떻습니까? 소망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가정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할 때 거기서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게 됩니다. 또 가정이 치유되려면 작은 변화에 감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우리가 풍요로워지면서 감격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별로 감동받을 일이 없어요. 감격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때 이제 국민학교다라 불렀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 가면 매년 연말에 이 교회에서 가끔 이제 선물을 줘요. 근데 연필 한 타스를 주거든요. 12자루 같은 주는데 아이들이 그거 받고 너무 감격해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필 하나 사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한 타스를 받으니까 너무 감격해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제가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한테 연필 한 타스 주면 애들이 감격해 할까요? 버릴 겁니다. 쓰레기통에 버릴지도 모르겠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거 필요 없는 거 왜 놔주냐 이거죠. 난 이거 더 좋은 필기구가 있는데. 감격해 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감동을 받질 않아요. 웬만큼 해서 감동을 받질 않아요. 근데 가정이 치유되려면요, 작은 변화에도 감격해야 돼요.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런 리액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이 작은 변화를 일으킬 때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감동을 해주시고 감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와, 굉장해, 잘했어. 그렇게 리액션을 좀 해주세요. 오버를 하라는 겁니다. 오버를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작은 변화가 큰 변화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설거지를 잘한다고 칭찬해 주십시오. 물이 튀어서 다시 내가 닦더라도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면 청소까지 하게 될 겁니다. 작은 변화에 우리가 감동해 줄 때 큰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영역은 교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대립과 갈등이 때때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은, 다른 지체들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머리가 팔이 한 짝 잘려서 나갔는데 시원하다, 팔이 한 짝 잘려서 시원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겠어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립과 갈등이 있다면 다시 회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접촉이 일어나야 됩니다. 접촉이 일어나면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서로 포용하고 통합하고 연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가 접촉을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안아주고 등을 토닥거려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가 접촉을 시도하면 그곳에서 치유가 비로소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교회가 접촉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영역은 사회의 영역입니다. 이 사회가, 이 고통받고 있는 사회가 치유되려면 먼저 교회가 치유돼야 됩니다. 교회가 변화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사회를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 본질에 충실할 때, 그 본질을 회복할 때 이 사회를 비로소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5대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이 5가지, 이게 교회의 이 본질이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하고 양육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이 사명들을 잘 수행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복된 교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세상을 치유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통의 문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이 정치의 현실,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소통을 안 하니까요. 대화를 안 하니까요.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회가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평화의 중재자가 되어야 돼요. 서로 소통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싸움을 말려야 됩니다. 화평을 심어야 돼요. 이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우리 자신도 이 회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갈등을 풀어가는 사람이었나, 아니면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었나. 우리 사회에 이렇게 갈등이 많은데 과연 내가 한쪽 편을 들면서 갈등을 더 증폭시킨 건 아닌가라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정말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가는 그런 평화의 중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는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됩니다. 이 사회에는 약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안전망이요, 촘촘하지 못하면 이 약자들이 도움을 별로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놓치고 있는 것, 국가가 놓치고 있는 것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틈새를 메워가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교회는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 창조 세계는 주님이 만드신 것이며 우리에게 관리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환경의 역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것만의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곳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생각만 강조해서 후손들을 이 파괴된 세상을 물려준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후 위기에 대처를 해 나가야 됩니다. 탄소 중립에 힘써야 됩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치유는 우리 개인과 가정에 일어나야 됩니다. 또 교회와 사회에 일어나야 됩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치유가 이 4가지 영역에서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제 마음 속에는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오른쪽도 아니고 이쪽 왼쪽 가슴이에요. 이곳 이 속에 내가 울고 있어요. 밑에 하반신은 보이지 않는데 머리는 길게 늘어뜨리고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은 핏기도 없이 창백해져서 울고 있는데 내가 왜 울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밖에 얼굴은 항상 이렇게 웃고 있지만 내 왼쪽 가슴에 있는 나는 너무 슬퍼서 한없이 울고 있어요. 이렇게 울다가 결국은 죽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은 아닙니까? 이 병든 한국 사회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 병든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4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주님의 치유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고대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우리를 고쳐 주소서. 나를 고쳐 주소서.
주님의 치유를 간절하게 사모하시는 우리 동강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종말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만병의 대의사이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치유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 지구촌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2024년 새해 주님의 치유를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